샬롬.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이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죠. 사업도 잘 되고, 뭐 심지어 자식들도 공부를 잘하고, 뭔가 내가 원하지만 나는 갖지 못한 것들을 많이 가진 자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불평하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그 재물을 모았는지 모르니까. 하지만 알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저렇게 지독하게 해서 돈을 모으는데 저 사람이 잘 되지?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야, 교회를 다니는데 참 하나님이 저 사람을 참 많이 축복하셨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이렇게 뭐 좋은 마음으로 그게 아니라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보기엔 세상 사람보다 더한데, 근데 교회도 다녀. 직분도 뭐 높아. 높다 낮다 이렇게가 좀 그렇지만 그리고 뭐가 잘 사는 것 같아.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불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어느 날 예를 들어 쫄딱 망하고, 아니면 무슨 큰일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내 저럴 줄 알았지. 저게 끝까지 가지 않을 줄 알았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대대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저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렇다고 꼭 뭐 나쁜 사람들인 것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도 뭔가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냥 저들은 끝까지 저 축복이 가지 못하지, 언젠가는 쫄딱 망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뭐 이도저도 아니잖아. 도대체 나는 뭐지? 나는 왜 나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시지 않지? 뭔가 괜히 주눅이 들고 뭔가 화가 나고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일어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분명한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좋은 것이 무언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무언가? 이거에 관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돈을 통한 행복, 세상 속에서의 형통, 이런 것들을 소원하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예수를 믿는 이유도 예수 믿어 복 받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 뭔가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을 받자,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결국 어느 순간에 이런 불평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잠깐은 잘 되는 듯한데 또 어려움이 오면 뭐 잘 되는 것 같을 때는 뭐 할렐루야 했다가 조금 어려우면 또 놀렐루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가 막 이러면서 불평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자꾸 생각을 하면, 뭐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실 수 있지만 그런 것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이게 자꾸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고, 경제가 안 좋거나 또 한참 동안 어려운 동안에 하나님 찬양 받으실 일이 없고 감사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왜냐면 그것만이 축복인데 그 축복을 나에게 주지 않으시니 내가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물론 잘 될 때는 막 헌금도 막 잘하고 막 왕창씩 하고 막 그러다가도 또 안 되면 막 사람이 막 주눅 들고 화가 나고 불평이 나오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박국에도 나오지만 하박국도 이와 같은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성루에 올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보리라. 그래서 팔짱을 끼고 하나님을 향해 째려봤어요. 왜 악인이 형통한가? 그예요, 그 문제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뒤집어졌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이제 나의 즐거움이, 나의 찬양이, 나의 기쁨이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오직 무엇에 의해서만 좌우되겠다? 믿음에 의해서만 좌우되겠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죽지 않거든요. 하나님 오르락내리락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만 의지해서 내가 행복할 때, 그 땅을 차지함으로 내가 행복할 때, 나의 행복은 어떤 세상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견고한 행복, 흔들리지 않는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9절 끊어질 것이나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결국 그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요, 악을 통해서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될수록 그들은 더 깊이 거기에 빠져듭니다. 욕심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면 이룰수록 그들의 욕심은 더 커지고요, 그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무리 축복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요, 그들은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같은 패턴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을 내고 욕심을 이루고 그 이룬 것을 통해서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또 욕심을 내고 그 욕심을 이루는 그 패턴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런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진정한 행복이 줄어드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자기의 영역은 넓어질지 몰라. 인기가 커가고 권력이 늘어가고 뭐 지위가 올라가고 돈이 많아지고 세상 나라의 자기의 영역이 커질지 몰라. 그럼 세상에 누리는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그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본 사람, 진정한 그 하나님 나라를 차지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아는 사람은요, 그런 행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 세상 나라에 속해서 세상 행복을 추구하면서 서로 비교하니까 이 악인의 형통에 화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행복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며 결국 저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없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물론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욕심을 따라 살며 그 욕심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한다 하면 우리는 축복받지 못한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들이 무슨 큰 돈을 얻고 막 이럴 때 내가 보기에는 그게 하나님 축복인가? 별로 좋지 않는 불의한 방법인 것 같은데 저들은 욕심이 가득한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저들의 욕심을 들어주시는가? 뭐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저들은요 저 패턴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난단 말이에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아 어리구나? 혹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 세상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뭐 자녀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뭔가 이런 것들이 나를 오르락내리락 하지 못하게끔 오직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내가 진정한 행복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행복을 맛보고 누리는 자로서 그들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고요. 어린 자들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는 자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돈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소망해야 돼. 여호와를 소망하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에게 돈을 주실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여호와를 소망하면 여호와의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그 사랑이 다양한 형태들을 우리에게 가져다가 줄 수 있지만 사랑은 다양하게 표현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돈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내가 오직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영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만 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얻는 거예요.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그의 도를 여호와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힘입어 그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돈을 제대로 더 벌지 못하고 오히려 가난하게 살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가난이
이 세상 나라에서는 우리의 영역이 좁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지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세상 나라에서 차지하는 땅이 적기 때문에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 살면서 세상의 것으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행복 그분의 사랑을 더 이렇게 얻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하려고 더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세상 나라에서 가난하니 불행한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은 속는 거라는 거죠. 내가 세상 나라에서 가진 것이 없어 차지하는 땅이 적어 행복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니 내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리라.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의 도를 지키며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 땅을 차지해. 그리고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라. 그들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의 행복을 추구하고 세상 것에 속지 않고 세상에서 형통한 자들, 불의한 방법으로 형통한 자들로 인해서 분노하지 말고 속지 말고 오직 천국의 행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